오늘은 말씀을 먼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의 방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제하고 있죠. 지금은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죠. 예배 교제를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도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왜 모이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도 모일 거예요. 기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봉사의 교제도 있잖아요. 봉사. 월요일 날 청소하려고 모인 분들도 봉사하는 중에 교제하잖아요. 그분들끼리 이렇게 열심히 똘똘 뭉쳐서 어렵고 힘든 일,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어제는 또 그분들이 또 다시 의기투합해서 어제는 또 전도도 하고, 또 전도도 교제지요.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날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수시로 서로를 확인하고 또 서로의 열심에 자극받고 이러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난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하자 하면서 서로 어깨도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으쌰으쌰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종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쪽에 와서 한번 잘하고 있나 격려하고 또 열심히 걸어서 제가 토요일날 운동 참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여기 교제 여기서 격려해주고 저기서 격려해주고 목사가 직접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전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교제를 하든지 예배의 교제를 하거나 기도의 교제를 하거나 봉사의 교제를 하거나 전도의 교제를 하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교제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요소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죄송스러운데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봉사를 하니까 이건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그러거든요.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모든 목사보다, 내가 모든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더 많이 내가 수고하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요 절대 꼬부라지질 않아. 절대 삐지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자각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게 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마치자. 이걸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절절한 은혜. 그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특히 교제는 더더욱더 그래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 돼. 그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 모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교제하는 자리에서 남의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이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기뻐할 언어들을 나누고 계획들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 교제를 통해 교제하는 그 사람과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쁜 바로 그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교제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도 힘입고 주님의 능력도 힘입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개역개정이 잘 번역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때가 이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전에 개역 한글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은 앞에 네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 떡을 떼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에다가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만 전혀 기도에 힘쓴 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1장 14절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은 그런 해석이에요. 1장 14절에도 보면은 거기 그러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딱 번역해 놓고 나니까 2장 42절도 마지막을 그렇게 번역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오로지를 기도하기를 다음에다가 옮겨 놨어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에만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오로지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도 오로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지금 받잖아요. 그렇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 받는 얘기는 그 뒤 43절, 44절, 45절에 안 나와요. 근데 46절에 가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마 이 부분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내용을 넣었을 것 같아요. 또 교제하며도 넣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의외로 이 떡을 떼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길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 제일 앞에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5대 사역을 거기 적고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봉사 공동체, 교제 공동체. 어느 하나도 기울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퀴에 5가지 축이에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잘 그릴래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퀴에 5가지 축이에요. 이 축이 잘 길이를 딱 맞춰서 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예배만 강조하는 교회, 또 선교만 강조하는 교회, 교제만 열심히 하는 교회, 그 어느 한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5개의 축이 잘 어우러져서 이게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교제가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성령의 교제를 말할 정도로 교제를 열심히 했어요. 또 이 교제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능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능동적이었다는 건 뭐예요?
남이 가져오는 떡만 먹고 있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남이 가져오는 떡, 누가 떡 가져오기만 기다렸다가 그거 떡 가져오면 얻어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도 떡을 준비하고 저 사람도 떡을 준비하고, 예? 나는 찹쌀떡 준비하고 저 사람은 수수떡 준비하고 저 사람은 인절미 준비하고 저 사람은 바람떡 준비하고, 예? 뭐 그렇게. 제가 절편은 말 안 하죠. 절편은 제가 안 좋아하는 거라. 어떻든 떡을 막, 근데 또 절편 좋아하는 김현욱 권사님이 절편을 또 준비해 갖고 오실 거고, 이제 너나 없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예? 수동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능동적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따라해 보십시다. 기여. 기여가 아니로 기여예요. 기여.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제의 공동체에 내가 힘을 보탠다는 거예요. 기여한다. 예? 건강한 영적 교제는 이기와 욕심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자꾸 기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자꾸 이기적으로 대하면, 그러면 이게 서로 짜증이 나고 만나고 싶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네가 밥 한 번 사고, 예? 이게 뭐 꼭 뭐 내가 샀으니까 너 사라 이게 아니더라도 그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그게 이제 기여하는 건강한 교제 공동체죠. 이제 3월 초가 되면 제 40년 지기 가까운 친구가 또 같은 노예 안에서 같이 목회를 하던 우리 김창환 선교사님이 이제 곧 떠나요. 이제 한 열흘 남았나 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니 거 내 거가 없죠. 우리는 뭐 정말 니 거 내 거가 없어요. 아내만 내 거 있고 니 거 있지, 예? 다른 건 니 거 내 거가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게 니 주머니, 니 거고 니 주머니 안에 있는 게 내 거. 우리는 밥 먹으러 가면 서로 내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뭐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교제는 정말 막역하기 이를 데 없는 교제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이기가 절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여. 예? 기여라는 말을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섬김. 이 섬김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섬김에 대한 가품이 노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액션. 예?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내요? 아멘 하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섬김에 대해, 상대방의 섬김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아유 오늘 고마워, 야 오늘 떡 맛있네, 아 오늘 밥 맛있어 라고 하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리액션은 뭐예요? 다음엔 내가 낼게 라고 하는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하고 거의 맞먹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지혜의 언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누워 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예.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누워 있는 자는 넘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누워 있다는 건 뭐냐면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넘어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서고 내가 고개를 자꾸 치켜 세우고 어깨를 우쭐거리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질 일이 생기는 거지. 오히려 낮아지고 엎어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섬김의 마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섬기고 나서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섬기는 나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서의 섬김.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신 그 섬김, 바로 우리에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시고도 결국 뭘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늘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려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액션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할 몫은 뭐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다시 그 값을 돌려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섬김을 그저 안겨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제에 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오늘 나눌 주제는 뭐냐면 교제의 목표입니다. 교제는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교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제는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한다고요?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예, 힘을 빼기 위해서 아니에요. 또 짐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제, 우리의 힘을 더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결국 우리도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서로를 세우는 섬김이 연합되어질 때, 그럴 때 교회는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데,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는 장애인 공동체예요. 아무래도 장애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있고 비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인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헬린 아우엔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 아니라 몸을 토대로 두고 세워져라. 말로 세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여 말해요. 말은 무너지게 하기 쉽다. 말은 세우게 하기보다는 무너지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남의만 무너뜨릴 그런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쓰라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쓰느냐? 이분이 적어놓은 몸을 쓰는 거. 물론 장애인 공동체니까 먹여주기, 청소하기, 만져주기, 붙잡아주기, 그리고 붙잡아주기 등으로 세워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지는 공동체. 지난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세워져야 전진할 수 있다.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일 때, 그럴 때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의 목표 두 번째는 생애 어려운 처지에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교제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띠면서 고통스러운 마음과 짐스러운 영혼을 덮어두고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웃고 있는데 마음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쉽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엔 자살이 많잖아요.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자살할 그 마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결국 그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들 자살한 사람들 보면 특별히 그들이 뭘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악플에 시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 적극적인 연예인들은 악플을 달면 내가 고소할 거라고 또 실제로 고소를 해가지고 벌금형을 먹이고 하는 요즘에는요 명예훼손을 아주 중요한 죄악으로 다루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소해가지고 그게 형을 그 법적인 형을 살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러지 못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플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치졸하기 이를 데 없어요. 뭐 이런 걸 다 말하고 있느냐. 또 그 본인만 아니라 그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거명해 가면서 그 악플을 달아놓은 거 보면 정말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7년간의 기도와 격려의 편지 덕분에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만 아니라 존 스토트는 신학적인 거장이에요. 그 신학적인 거장의 출발점이 어디냐? 어떤 한 사람의 7년 동안의 기도와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7년 동안 기도도 해주고 감동의 격려의 편지를 보내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로 신학계의 거장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제의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제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학적 거장으로서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격려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건 어느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눈을 좀 크게 뜨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방 안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 예배하는 이웃사람을 좀 들여다보시고 어두운 얼굴로 오늘 예배하지 않는지 오늘 나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하는 중에 그 얼굴에 미소가 들어오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즘엔 서로 위생 때문에 손대고 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나갈 때 제가 요즘에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 올 때 여러분의 어깨에 살포시 제 손을 얹어주던 그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예배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신앙인들이 가진 경험을 나누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간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간증. 예? 자기가 가진 긍정적인 신앙의 경험을 나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좋은 교제죠. 예. 그러나 이 교제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신앙적 긍정적 경험을 나누게 될 때 절대 자랑이 되지 않도록. 뭐가 되지 않도록? 자랑이 되지 않도록. 상대의 실수나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데 유익을 주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졌던 경험이 지금 저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낙심과 좌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거든요. 예시가.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지난 재단에서 섬기다가 어려웠던 일,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웠던 일이 자랑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어려움 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나. 1차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고 그 매달리는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둥지를 흔드시는 분은 둥지에서 우리를 내쫓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둥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좋은 경험을 나누어 줄 때 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방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실한 마음들이 자극을 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국 이 기쁨이라는 건 그냥 우스갯소리나 나누면서 나누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종국적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나누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에 나의 기쁨,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더 많이 웃기 위해서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셔요. 하나님께 좀 열심히 부르짖으셔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체험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왜 그런 표정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왔잖아요. 주님의 품에 왔잖아요.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밝고 건강한 기쁨을 우리가 피차에 교통하고 나누어야지요. 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여기 문 밖을 벗어나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신월제일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싱글벙글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되지요. 저 교회 교인들은 맨날 교회 들어갈 땐 헤헤거리고 들어갔다 나올 땐 우거지상이야.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나 교회에서 나가실 때나 생글생글 웃으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한테 웃음을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셨어요? 예? 왜 그래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자고. 새벽지기를 하고 전도지기를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일.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골몰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우리 동생네 큰딸이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엊그제 아들을 낳았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예요. 물론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 안에 또 새로운 생명이 하나 태어나면서 우리 아우도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저도 이제 그 녀석이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동영상을 우리 조카 사위도 동영상 보내고 사진 보내고, 또 오늘은 우리 처남댁 우리 사모님께서 또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아직도 제가 그걸 저는 틀어보지 못했는데 처음 영상만 이렇게 그림만 보니까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아내가 거기다가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신기하고 새롭네, 이렇게 달았어요. 신기하고 새롭네. 우리 부모의 마음도 또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그 어린 아기를 보면 어때요? 신기하고 새롭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거기다 답을 달았어요. 우리 재수 씨가 아주 가장 좋은 명제를 달았다고. 신기하고 새롭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나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모여올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피차의 기쁨을 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볼게요.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다섯 번째 교제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즐거워하는 거 얘기는 좀 전에 했으니까, 우리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다.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을 나누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이미 병들어 있다. 눈물을 나누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나눠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를 했잖아요. 눈물을 좀 모으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 눈물을 좀 모으자고. 교회가 중요한 전도 사역을 앞두고 눈물을 좀 모으자고. 여러분, 함께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공동체는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속히 그 병든 가운데 놓여야 됩니다. 기쁨보다도 슬픔에 더욱더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소중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아직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결혼식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경조사를 다 잘 챙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경조사를 좀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명단 보고 내 경조사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이거 확인하고 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은 가족이니까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는 대로, 슬픈 일 있으면 더더욱 슬픈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어주러 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와가지고 등록한 교인들의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슬퍼요. 죄송하지만 정말 마음이 많이 슬퍼요. 봉고차 하나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결혼식 가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참 마음이 슬퍼요. 이건 아닌데,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 등록한 연수에 상관없이 그의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슬픈 일은 더욱더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더 그런 교제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6번째, 약한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닫은 말씀을 잘 새겨두었다가 그 말씀으로 교제해야 할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7가지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앞과 뛰어넘고 지나왔는데, 여러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결국 말씀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신앙에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하러 갔는데 말씀 한 구절 펼쳐서 열어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닥입니다. 신앙의 차원을 좀 높이셔요.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가면 하다못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 한 구절 찾아서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 줄 정도의 말씀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씀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스마트폰 열면 얼마든지 성경 찾아볼 수 있고, 성경에서 그러면 병에 관계된 구절들을 얼마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말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말씀의 깊이를 얼마든지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쓸데없는 것만 검색하고 인터넷에서 이렇다 소리나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말씀을 펼쳐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줄 수 있는 신령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주님을 저버린 자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제죠. 주님을 등진 사람이에요. 교회를 등진 사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등진 사람도 찾아봐야 되지만, 교회를 등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누구예요? 신앙을 등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등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행복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이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옛날이요.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찾는 걸 제일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설교 속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과거는 잘못된 것을 거울 삼고 더 나은 미래를 전진하기 위한 것이지 그 과거를 집착하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을 밑거름으로 더 신령한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채워가고, 내게 채워진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은총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유익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피차에 해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물 한 모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매개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관계를 열어가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건강한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제, 성도다운 교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통해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이 모든 교제에
좋은 밑거름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건강한 교제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와 건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갑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담대한 믿음 마음으로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차 따뜻한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만 해도 마음에 활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교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신령한 교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나면 서로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강력한 은혜의 교제를, 은혜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힘 있는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장막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 머무는 장막이 주님 건강과 형통한 장막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오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활력이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 승리와 능력의 활력으로 더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가정, 기도의 가정, 우리 이의한 이주희 집사님 가정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주님이 허락하신 내 주의 장막인 것을 기억하고 열심 있게 신앙하고 헌신하는 이 가정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운전대 꼭 잡아주시고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전장막 안에 돌아오게 하시며 부부가 함께 열심으로 신앙하며 교회의 덕을 끼치고 있사오니 믿음도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드님 가정도 행복한 은혜 가정으로 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 대한이처럼 이제 그에게 주어진 군복무 기간을 은혜롭게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잘 이기고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